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부른 적 없었던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동이 트고 새날이 왔네. 다시 주를 찬양할 시간. 그 무슨 일에도 또 어떤 장애에도 해질 때까지 주를 찬양해. 넘치는 사랑, 무한한 인내, 크신 위엄, 긍휼의 마음, 그의 선하심 노래하리. 수만 가지 주 찬양할 이유. 내 힘 다하는 그날에도, 내 삶 마치는 순간에도 나 여전히 주 찬양하리. 수만 년 지나 영원히.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부른 적 없었던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수만 가지 찬양할 이유가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시 불러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다가 또 주님과 함께 자유롭게 기뻐하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인생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사람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GT합시다. 네, GT합시다. 네, 요즘 저희 빌립보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그 애끓는 사랑의 마음들, 애타는 마음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그것들에서 많은 감동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중보자가 되고 한 성도가 되고 그 안에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오라 우리가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라는 찬양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참된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같은 부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함께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우리 같은 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다짐함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저희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GT 말씀에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아주 이제 그 가사들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 함께 가사 묵상하고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도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망각지 않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하리라. 행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2022년 표어는 내게로 돌아오리라입니다.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이 실제가 되므로 기쁘고 놀랍고 화창한 한 해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부서 선생님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가 시작되고 있고 교육부서 예배도 현장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건강에 최대한 유의하면서도 공적 예배와 함께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관 본당 셔틀 운행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할 기도자들을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 교회가 영혼들이 뜨겁게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기도의 성벽을 함께 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4분기 재직회에서 교회 내 청년 청소년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헌금 지출을 활성화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장학헌금은 매달 교육부 회의를 통해 필요한 자녀들에게 신속하게 지출됩니다. 장학헌금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장학헌금 봉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에 장학헌금을 명기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스파크셀 복음마당반이 마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하여 깨끗하게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또 기쁨과 평화가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난한 마음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복음마당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가족 수료를 마치면 복음마당, 또 체험마당, 실천마당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요. 첫 과정인 복음마당 수료자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명단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수고하신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체험마당, 실천마당은 코스가 조금 더 길어서 진행 중에 있고요. 한 3주, 4주 후면은 수료를 하시게 되는데요. 총 합쳐서 한 30여 명 조금 넘게 교육 중에 계십니다. 오늘은 복음마당 마치면서 또 복음마당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대표로 한 분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희 집사님 나오셔서 나눠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복음마당 과정을 마치면 해방이다 생각했는데 또다시 소감문을 발표하라는 큰 숙제를 안고 2주간 나는 또 헤매인다. 거절하고 싶었으나 세상에 우연은 없고 나에게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잃어버린 한 영혼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참 막막하다. 지금의 나는 죄송합니다. 엄청 길고 어두컴컴한 영적 터널 속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거의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을 먹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니 무엇을 나눠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마치 80세의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자고 말씀하신 거랑 나에겐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구로 드셨음을 믿을 뿐이다. 복음을 씨앗에 비유하신 게 참 절묘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날 나라는 황폐한 밭에 씨앗 하나가 날아온다. 흙과 구분도 되지 않는 그 작은 씨앗이 잘 보이지도 않으니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고 호기심에 조금 물을 주다 재미없어서 금세 잊는 사람도 있고 이건 내가 원하는 나무가 아니네 하며 떠나가는 사람도 있으며 겨우 움튼 싹을 쉽게 밟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며 끝까지 키워보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생명을 잉태한 밭은 옥토가 된다. 세례를 받은 지 참 오래되었지만 10여 년의 세월 동안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어떻게 듣는 건지,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 같고 말씀도 한쪽 귀로 들어와 한쪽 귀로 나갔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를 때가 많았다. 복음마당을 끝내며 내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왜 이걸 나는 이제서야 듣는가 하는 한탄이었다.
좋은 책과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교회에 첫 발걸음한 사람들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본다. 나는 광야를 돌아 10여 년이 걸린 셈이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내 생각과 감정, 내 걱정과 내 상황 염려가 많으면 어차피 들리지 않으니 말이다. 내 문제들로 가득한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아프고 나니 정작 그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았다. 내 안에 오랫동안 심기어 싹트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이다.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때는 정말 실존하시는지 알 수도 없었다. 그저 그분이 실제하지 않아도 그 당시 나에겐 무조건 있어야만 되는 분이었다. 그런 것도 믿음이라고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만큼 절박했고 나를 만나달라는 그 간청에 그분은 실제로 임재하셨다. 나는 거꾸로 신앙을 알게 됐다. 대부분 말씀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나는 그분을 만난 뒤에야 성경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신 그 모든 경험들이 성경에 써 있었고 그래서 이해가 되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도 뒤늦게 한 셈이다. 사람들이 자녀들을 놓고 인격적인 만남을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도 나중에 알았다. 내가 그분을 진짜 존재하는 인격으로 대할 때 그분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짤막한 기도를 매일 엄청 기대하며 드린 것뿐이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다. 어느 날 임재하신 하나님은 정말 경이로웠다. 이루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시편의 그 고백들이 절로 나오는 걸 보면 말이다. 전혀 하나님을 모르던 한 인간인 내 안에서 그런 고백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 놀랍기 그지없었다. 선하심이, 아름다움이 그냥 느껴졌다. 우리가 머리로 읽는 기쁨과 평강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내 삶을 뒤돌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세상의 눈에서 보면 가장 절망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나의 아들이 칼을 들고 죽겠다고 대치하고 있는 순간, 한 아들은 공포에 질려 울고 있던 그 순간이 내 눈도 내 마음도 두려움에 울고 있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평강이 나를 압도하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한단 말인가. 그때 나는 온종일 찬양을 불렀고 끝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내 더러움에 몇 달을 울고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웃었으며 잠이 들어도 영이 깨어있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끝없이 수많은 말씀들이 머리를 빙빙 돌았다. 그렇게 잠을 못 자면 힘들 법도 한데 날마다 샘솟는 새 힘이 뭔지도 알게 되었다. 당연히 그게 내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안다. 그냥 나에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거기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다. 물론 그 기간엔 엄청난 믿음도 부어지고 예언처럼 일어날 일들이 알아지기도 하며 심지어 치유의 경험도 축사의 경험도 하게 되었다. 그때의 그 경험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건 그런 뜻이었나 보다. 그분의 마음이나 생각이 내 것인 듯 전이되어 느껴지는 것이다. 그때는 나는 그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 마냥 행복했고 그때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아픔 따위도 보이지 않았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프고 힘든 마음보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확신이 더 컸다는 표현이 맞겠다. 믿음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이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점점 그런 강렬한 성령님의 인재는 어느새 사라져갔다.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문제들에서 조금 벗어나고 나니 나의 죄성이 올라오고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내 마음과 다르게 하면 위선이 아니냐며 항변하기도 했다. 솔직히 당시에 내 믿음이라고 여겼던 것도 내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도 그분이 떠나가시고 나니 바람으로 훅
숲으로 무너져가는 보잘것없는 것이었구나 깨닫는다. 한때는 그게 무너져가자 너무나 내 자신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고 또다시 버려진 것 같은 지옥 같은 시간들을 지나갔지만 복음에 대해 다시 들으며 또 말씀과 씨름하며 지금의 나는 안다. 그게 내가 그분을 담을 수 있었던 한계치였다는 것을. 내 그릇은 너무 작고 여전히 더러우며 심지어 제대로 된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세워진 그릇도 아니었던 까닭에 내가 터져버리기 전에 그분이 잠시 나를 비우셨다는 것을 말이다. 아마도 믿음도 사랑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어주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이제는 안다. 하지만 그렇게 나를 완전히 버려두신 것도 아니었다. 내가 자포자기에 이르렀을 때 이럴 거면 왜 부르셨냐는 말도 안 되는 원망에도 바로 성의가 힘들다며 나의 삼촌이신 목사님께 도와주라고 요청하시고 갑자기 10여 년 만에 그분과 연결되어 다시 끝없이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게 하시며 또 이번 복음반에도 이끌어 주신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나의 의지, 나의 힘 같은 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다. 복음반을 시작할 때만 해도 내 영혼은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복음반 식구들 앞에 창피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들 따뜻한 분들이셨고 다른 분들 나눔을 들으며 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부끄럽기도 했다. 나의 부끄러운 간증을 쏟아놓는 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드리기 위함이다. 신앙의 길은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시작되는 길이 아니라 믿기로 선택하여 가는 길임을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믿고 행한 모든 길 위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다. 말씀이 너무 거대해서 때론 믿어지지 않기도 할 때가 있다. 하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그분은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시고 확신하게 된 모든 말씀은 실제로 성취되었다.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씨앗으로 주셨다. 그 씨앗이 정말 얼마나 거대하고 강력하고 큰 나무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기를 권하고 싶다. 우리의 죄가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단 말씀을 들으면 분명 우리는 죄의 열매들의 눈이 돌아가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에 매여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엄두도 못 낼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의심, 불신, 세상적 사고방식,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의 눈, 걱정, 염려, 자책, 정죄감, 바쁜 일상 등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게 죄임을 깨닫고 이런 것들에 일단 매이지 말고 나아가시기를 바란다. 더러운 말굴 같은 내 마음밭에도 그 씨앗을 뿌리셨으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 밭을 반드시 옥토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계신 자리는 거룩한 곳 옥토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있다 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으니 하나님께 자꾸 말 걸어 보셨으면 좋겠다. 가끔 사람들이 다시 글 쓰고 싶지 않냐고 묻지만 지난 3년간 중보기도팀에 올렸던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의 책처럼 우리 가족들의 삶의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게 더 기쁘고 행복하다. 오늘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전하신 이 메시지를 꼭 들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글은 초라하지만 그분의 부르심에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몇 달 동안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놓치고 지나쳤던 부분들 다시 잘 정립할 수 있게 귀한 책과 영상을 만들어주신 권지현 목사님과 복음마당 과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최영태 목사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복음마당 식구들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깊고 넓은 바다와도 같은 예수님께 내어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갈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격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하셨는데 그런 영혼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이학형 그 성도 오늘 함께 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이번에 선물을 교육자 그 아내들 것까지 다 준비를 해주셨네요. 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교육부서에서 섬기시는 선생님들 지금도 교육관에서 또 여기 영유치부실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귀한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지난 주일날 가족 연합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맞추는 거 보고 아이들이 천재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잘 가르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하고 계신데 우리 이제 뭐 현장에는 없지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 감사합니다. 시작. 네, 가정의 자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정 또 영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가정입니다.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3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11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탱해주고 또 감당하게 해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줄 고백을 딱 2개만 남기고 뽑는다고 하면 어떤 고백이 가장 좋을까요? 읽은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최상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살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도요 넉넉하게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가족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고백은요 언뜻 보면 사실은 함께 동시에 나오기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고백대로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의 이미지는 약간 고독한 수도사의 이미지인데요, 이런 사람이 곧바로 성도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하고 매치가 잘 안 됩니다. 따로따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다, 이게 따로는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이어서 나온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는 정말 고백의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분이셨죠. 하나님 말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한 가지도 할 수 없는 분이셨는데도요
동시에 제자들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전념한 분이십니다.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었던 것,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나의 모든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라는 고백,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어떻게 이 두 가지 고백을 동시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핵심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고백은 사실은 다윗이 병들어 임종 직전의 상황에서 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살아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고백이 가능하게 한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삶.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삶을 삽시다. 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요, 영상 이미지로 바꾸면 저는 다윗이 주님과 춤추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고 나면 갑자기 세상은 다 정지된 상태에서 둘만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 그런 것을 카메라를 돌리면서 이렇게 막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다윗에게는 정말 주님밖에 안 보이고 주님과만 그냥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춤추는 그런 모습으로 연상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춤추는 모습으로 연상하니까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 건엄하신 분이 춤을 추신다고요? 지루박을 근데 사실 그 서양에 유명한 찬양이, 오래된 찬양이 있는데 Lord of the Dance, 그러니까 춤의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그 영상을 보시죠. 네. I danced in the morning when the world was begun. I danced in the moon and the stars and the sun. I came down from heaven and I danced on the earth. At Bethlehem I had my birth. Dance then wherever you may be. I am the Lord of the dance, said he. And I'll lead you all wherever you may be. And I'll lead you all in the dance, said he. 가사가 긴데 이제 여기까지만 한번 좀 들려드리고 제가 번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그림에서 예수님이 이제 춤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거 좀 너무 과장 아닌가 그런데 실제 저렇습니다. 제가 유대인 가정에 그 이스라엘 있을 때 그냥 우연히 초청받아서 갔는데 마침이 안식일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요, 같이 저렇게 손잡고요, 막 같이 막 가족들이, 어린 아이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데 같이 손잡고 막 춤추는데요. 이 노래가 한글 가사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창조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를 예수님의 춤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는 그 아침에 나는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었다. 내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도 하늘에 춤을 추었다. 높은 양반들 위에 춤을 추었을 때 그들 천하다 흉보고 비웃었지만 어부 위에서 춤을 추었을 때에는 날 따라 춤을 추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춤을 췄더니 높고 거룩한 양반들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고 옷을 벗겨 매달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높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춤을 계속 추기란 힘들었지만 끝내 땅속에 깊이 묻힌 이후에도 난 아직 계속 춤춘다. 어리석게도 그들 좋아 날뛰지만 나는 생명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 내가 내 안에 살면 나도 내 안에 영원히 함께 살련다. 춤춰라 어디서든지 힘차고 멋있게 춤춰라. 나는 춤의 왕. 너 어디 있든지 나는 춤 속에서 너를 인도하련다. 이런 고백 찬양인데 너무 아름답죠. 어쨌든 주님과 춤추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여러분, 춤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있는 자유, 그 속에 있는 기쁨이 우리를 매혹시키지 않습니까? 성경에 실제 이 모습에 매혹되어서 춤을 춘 인물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여러분 다윗은 말씀을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눈에는 주님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 마음에는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과 춤추고 싶다는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춤을 추었죠. 춤춘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실수로 영상을 좀 저화질로 보냈는데 저화질로 보내기 잘했다 싶었습니다. 고화질로 봤으면 좀 우리가 얼굴 좀 민망했을 것 같고요. 미갈의 고백이 절로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숭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진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눈앞에 아무도 안 보이는 거죠. 주님만 보여서 저렇게 춤추지 맨정신으로 저렇게 춤을 추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춤추는 삶인데 여러분도 그 예수님과 춤추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창조부터 구속의 완성까지 춤추고 계신 주님과 함께 춤을 추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춤을 잘 출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기억하시면 춤이 확 드러날 겁니다. 제가 춤을 좀 춥니다. 물론 저희 춤은 율동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춤을 좀 잘 추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춤을 조금 배웠습니다. 물론 제가 배운 것은 지루박은 아닙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뭐 춤을 통하여서 이렇게 좀 이렇게 치유 뭐 이런 게 한다고 해서 한번 좀 배운 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부 움직이라. 넓게 사용하라. 춤을 잘 추는 방법으로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우리 상반신을 6등분으로 나누래요. 이렇게 6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춤을 추면서 계속 이 6등분이 다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어떤 부분은 거의 안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어쨌든 이게 다 내가 지금 계속 다 움직이는지를 생각하래요. 그건 좀 민망하잖아요. 불을 꺼줘요. 그러면서 진짜 다 움직이는지를 생각하면서 추래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춤을 출 때 보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춤을 추라고 하면 관광버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딱 제자리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눈앞에 보이는 스테이지를 내 발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내 좁은 자리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넓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춤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공간이 있는데 불 꺼주고 다 움직이면서 전부 다 쓰라고 하니까 발자국이 안 남은 데가 없게 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내면에 엉어려졌던 부분들이 좀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전부 움직이라. 넓게 사용하라. 그렇다고 하면 신앙생활에서 내 전부를 움직이고 넓게 사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거스틴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요, 이제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법칙입니다.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을 두고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과 감사를
여러분 전부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고요. 넓게 하지 않고 좁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서 구역을 딱 정합니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싶은 일을 정해놓고요. 이거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돼서 마저 못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영역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지금 생각해도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생각하고 싶지 않고 묻어두려고 하는 일들을 구획을 나누어 놓고는요. 생각하고 감사하라고 하면 바로 첫 부분만 가지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내 과거의 일들에서도요. 어떤 공간, 어떤 영역들은 생각하지만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 그 영역과 그곳에는 다시 마음으로라도 가보고 싶지 않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로 반응하는 것이고 넓게가 아니라 좁게 사용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넓게 반응한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맺었던 관계들 중에서 다르게 풀렸으면 참 괜찮은 만남이었겠네 하는 정말 아쉽고 아픈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 중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정말 부끄럽고 아픈 실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부 움직이고 넓게 사용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까지 숨겨놓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 기쁜 일, 아픈 일, 거룩한 부분, 불결한 부분을 가리지 않고 다 끌어안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전부 그리고 넓게 움직이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사건들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임재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란 인생이 걸어온 여정은 모두에게 독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특한 인생의 여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치와 고통과 실패는 절대 부정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책에 빠져 있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바쁜 척 강한 척 하는 것으로 피할 대상이 아니라 실은 그 부분들까지 움직여야지 제대로 된 춤이 나오게 하는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그 영역들을 오늘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의자매 사실은 참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그 부분들을 직시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다가 주님 그 슬픔으로는 도저히 가둘 수 없는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 슬퍼하면 제대로 된 춤의 첫 스텝이 시작됩니다. 사실 예술가들이란 슬픔 때문에 시작하죠. 물론 그 슬픔을 승화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술이 안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포기가 되겠지만 슬픔으로 출발하여서 승화되어질 때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슬픔을 제대로 직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슬픔을 직시하면 슬픔을 변하여 넉넉히 춤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파트너이신 하나님을 춤의 자리에 초청하는 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의 고백은 그런 뜻입니다. 시편 30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네. 슬픔이 있어야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부 움직이라, 넓게 사용하라. 어떤 영역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어떤 영역을 전혀 가보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꺼집어내서 그것 가지고 슬퍼하다가 그것을 기쁨의 춤으로 변하게 하시는 주님과 춤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춤을 잘 출 수 있는 비결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빼라. 손을 맡기라.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 중에 힘을 잔뜩 주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코치분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뭘까요? 힘 빼세요예요. 좀 배운 사람은요, 나는 스스로 힘을 하면서 생각하거든요. 힘 빼야지. 근데 힘 빼야지 하는 생각으로 힘을 주고 있어요. 힘을 날 꼭 뺄 거야 하는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힘 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의식 중에 힘을 잔뜩 주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해야 돼. 내가 소유해야 될 물질, 내가 관리해야 될 사람, 내가 이렇게 처리해야 될 일들, 내가 잘 돌아가게 해야 해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요, 놓칠까 봐서 꽉 쥐기를 시작합니다. 놓치면 큰일 난다고.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손에 들어왔는데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고 꽉 쥐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춤을 출 때, 이제 둘이서 같이 춤을 출 때 보면 손을 이렇게 얹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렇게 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춤이 안 됩니다. 스텝이 꼬이게 되고요, 꽈당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손을 쥐게 되는 순간 쥔 손에는요, 끝없는 걱정과 집착과 불안이 담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에 힘을 주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삶에서 힘을 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통제하고 내 힘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데서 나보다 더 크시고 나보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힘을 뺄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마저도요, 내 스케줄대로,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맞추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주님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뜻대로 하신 것이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빼겠습니다. 모든 것을 꽉 움켜쥐려는 자세에서 부드럽게 손을 그냥 얹는, 손을 맡기는 자세로 우리의 자세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를 껴서라도 절대 안 놓으려고 하는 그냥 부드럽게 풀고 얹어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움켜진 손을 펴라고 하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탐욕이 아니라도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내게 필요한 거 있습니다. 손 놓으라는 말이요, 여러분 그냥 아예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움켜쥐지 말고 그냥 살짝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춤을 출 때, 둘이서 같이 춤을 출 때 손을 안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움켜쥐면 안 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살짝만 잡겠습니다. 시작. 살짝 잡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움켜진다는 것은 이건 내가 획득한 거야, 이건 내가 성취한 거야, 이건 내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것 없으면 안 되라고 이렇게 지금 표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짝 잡는 것은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빼고는요, 손을 맡기십시오. 이것은 사실은 세상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과 정반대이죠. 세상 상담가들에게 가서 내 어려웠던 상처의 이야기를 하면 꼭 이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그건 당신이 그때는 너무 힘이 없고 또 어려서 그랬었습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당신은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다 자랐습니다. 당신에게는 내면에 힘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힘으로,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나가십시오. 이게 세상 상담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성숙했으니 이제 힘을 빼세요. 이제 너는 성숙했으니 이제 당신의 팔을
맡겨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내용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야, 너 힘주고 살았잖아. 힘 빼. 나한테 손 좀 맡겨줘. 여러분,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좀 불행한 인생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내가 힘 빼고 손을 맡기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내 춤의 영원한 파트너이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을 빼라고, 손을 맡겨달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힘을 빼겠습니다. 살짝만 잡겠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2절의 고백대로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마주보고는요, 춤을 추는데 정말 전부 넓게 그리고 힘 빼고 손 맡기고 춤을 추게 되면요, 놀랍게도 3절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 눈 맞춘 사람이 그 눈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 달리 보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존귀한 존재로 보이게 되고,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들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어거스틴의 그 말을 인용했는데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 근데 이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이죠. 어거스틴 신학의 핵심 용어 한 단어만 뽑으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카리타스. 카리타스라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카리타스가 뭐냐?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성경에 헬라어로 써 있는데 헬라어의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그죠? 라틴어로 번역한 게 카리타스인데, 근데 문제는 그 어거스틴은 카리타스를 단지 그렇게 아가페의 번역으로만 제한해서 쓰지 않고 독특하게 조금 더 광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뜻이 있습니다. 카리타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카리타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의 신학에서는. 두 번째는요, 카리타스는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카리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카리타스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나눔을 할 때 이것을 또 카리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카리타스라는 라틴어를 영어로 바꾼 게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체리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그냥 체리티 자체는 그냥 사랑의 나눔, 그러니까 그 나눔 사랑의 나눔을 이야기할 때 체리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체리티, 그의 신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나눔을 체리티, 카리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영어로 보면 이것만 남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생명까지 주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을 나누느냐로, 사랑의 나눔으로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떼제 공동체라는 수도 공동체가 있는데 이곳의 찬양들은 되게 단순합니다. 근데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떼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게요, 실은 워드 플레이거든요. 이비 카르타스, 우비 카르타스, 이비 데우스인데, 사실은
카리타스가 있는 곳에 하나님 이름이 카리타스거든요. 카리타스가 있는 곳에 카리타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가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춤추는 사람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한 카리타스, 사랑의 나눔, 체리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카리타스, 사랑도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 카리타스이신 하나님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 고백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춤을 추는 정말 자유롭고 기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전부 넓게 힘 빼고 손을 맡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들과도 춤추는 자유롭고 기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저희 교회에서 번역해서 드리는 찬양인데 정말 모든 영역이 다 감사의 제목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영원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제목임을 잘 표현한 노래입니다. 가사도 주보의 앞에 있는 것이 가사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부른 적 없었던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동이 트고 새날이 왔네. 다시 주를 찬양할 시간. 그 무슨 일에도 또 어떤 장애에도 해질 때까지 주를 찬양해. 주를 송축하라. Praise the Lord. 부른 적 없었던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그분은 넘치는 사랑 그 하나 인내 크신 위엄 긍휼의 마음 그의 선하심 노래하리. 수만 가지 주 찬양할 이유.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부른 적 없었던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내 힘 다하는 그날에도 내 삶 마치는 순간에도 나 여전히 주 찬양하리. 수만 년 지나 영원히 주를 송축하라.
거룩하신 이름 부른 적 없었던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가사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우리 넘치는 감사의 고백으로 송축하며 나가겠습니다. 동이 트고 새날이 왔네. 다시 주를 찬양할 시간. 그 무슨 일에도 또 어떤 장애에도 해질 때까지 주를 찬양해. 넘치는 사랑, 무한한 인내, 크신 위엄, 긍휼의 마음, 그의 선하심 노래하리. 수만 가지 주 찬양할 이유. 내 힘 다하는 그날에도, 내 삶 마치는 순간에도 나 여전히 주 찬양하리. 수만 년 지나 영원히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부른 적 없는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트고 하겠습니다. 동이 트고 새날이 왔네. 다시 주를 찬양할 시간. 그 무슨 일에도 또 어떤 장애에도 해질 때까지 주를 찬양해. 주를 송축하라.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부른 적 없었던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넘치는 사랑, 넘치는 사랑, 무한한 인내, 크신 위엄, 긍휼의 마음, 그의 선하심 노래하리. 수만 가지 주 찬양할 이유. 주를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부른 적 없었던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내 힘 다하는 그날에도 내 삶 아침 순간에도 나 여전히 주 찬양하리. 수만 년 지나 영원히 아멘.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부른 적 없었던 새 노래로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해.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 이 두 고백이 내 인생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는 사람, 주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전부 넓게 힘 빼고 손을 들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다가 정말 카리타스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카리타스를 고백하다가 체리티, 사람을 향한 사랑의 나눔이 나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사람들이 가장 존귀해지고 그들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족을 축복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동서남북의 방황의 길에도 주님이 없었던 곳이 없습니다. 나의 전부를 들여서, 나의 전 삶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춤을 추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손을 펴겠습니다. 살짝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춤추는 인생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 너무 귀중한 소중한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중보하며 많이 축복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나눔을 받으셨사오니 주님 또 그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 위하여, 미래 교회 추역이 될 다음 세대들과 또 그들을 힘써 양육하고 있는 선생님들 위하여,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아직도 그 많은 약한 나라들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면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춤의 왕이신 주님, 창조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춤추시는, 자유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 그 춤으로 우리를 초청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전부 주님 앞에 가져 나아갑니다. 넓게 내 삶의 한 영역도 남겨두지 않고 동서남북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힘을 뺍니다. 내가 움켜쥔 거 놓으면 안 된다는 착각, 내가 가졌다고 내 노력의 결과라고 붙잡고 있었던 걸 다 은혜의 선물로 살짝만 잡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춤추다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나눔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기쁘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스승의 날 맞아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목자 되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께 교회에서 또 감사를 담아서 한 분 한 분 선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섬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마당반 마쳤지만 체험마당반, 실천마당반 이제 한 3주 정도 과정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잘 마무리해서 좋은 열매 되어지도록 중보해 주시고 다음 학기 때는 또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이 과정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